우리가 오늘 교독한 10계명에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여러분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1계명의 핵심은 누구를 섬길까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즉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만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2계명의 핵심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즉 예배의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계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이 2계명을 어기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못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10계명의 제2계명, 즉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구약의 교회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예루살렘 변두리의 모레셋이라는 시골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살았던 약 280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아 구약 교회에게 전한 그 메시지는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십시오. 미가 선지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고 권능을 받아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뭐란 말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미가 6장 1절에서 8절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산과 땅을 증인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피고로 세워서 법정에서 변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시지는 않았더라도 법원이 대충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져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바로 법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산과
그리고 땅을 증인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산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지금 변론하십니다. 왜 산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을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산과 땅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역하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시는데 그들의 죄악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하늘과 산과 땅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론하다는 말은 사례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변론하는 목적은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로 변론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일이 있느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말해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안타깝고도 괴로운 심정으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거나 행하기 어려운 일을 요구하였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4절과 5절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신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지도자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과 같이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 40년 광야 생활 중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살펴 주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꾀를 냈을 때도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점인 시딤과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로막힌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고 알아 누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원수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의로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이 단순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고 괴로운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랍고도 어려우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6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어려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려고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의로운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를 위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를 그만두어야 한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중심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자신을 돕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미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무엇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간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값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1년 된 송아지는 제물 중에서 가장 비싼 제물입니다. 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자신의 허물을 위해 맏아들까지 제물로 드릴 정도로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지 말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이 말씀을 잊어버렸고 동물로 드리는 제물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을 불살라 드리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방인이 저지르는 악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최고의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온 값진 재물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값비싼 많은 양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사랑하며 존중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물론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 제물이 아니라 순종하며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치 우리가 더 좋은 것과 더 많은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싼 제물이나 많은 예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물을 더 나은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11조의 2배, 3배, 아니 10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뒤에 몇 배로 더 받게 될 복 때문에 바치는 11조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헌금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값지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런 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물 자체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바치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순종하는 마음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더 좋고 더 많은 복을 받으려는 욕심으로 외적인 선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려한 음악과 뜻없는 열정으로 찬양한 다음에 공허한 마음으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포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으로 예배해야 한다. 미가서 6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사람아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 백성인 교회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에게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선한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미 보여주신 선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재판에서 공정한 판결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말과 마음과 행동이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선지자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한 자들의 재산을 탐하며 빼앗았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백성의 살과 가죽을 벗겨 먹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재판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뇌물을 위해 교훈하고 예언을 전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에 끌려 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자기 백성이, 교회인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뿐 아니라 선지자 아모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공정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나보다 손 아래 사람이든지 윗사람이든지 공무원이든지 일용직 노동자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출신 지역이 어디인지 간에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외당하는 자들이나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공정하게 이해하려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편 106편 3절에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이신 선한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인데 이것은 연약한 자들을 극도로 안타깝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자비로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베푸는 인자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은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더없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나 역시 하나님께 말하면서 함께 발맞추어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겸손하게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동행하는 친구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더욱 머리 숙여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나 예배 시간에 드리는 외적인 예물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상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정의와 인자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감히 나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이미 정의를 다 행하시고 인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행하신 그 예수님만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예배를 기꺼이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를 일상 속에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2계명, 즉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뜨거운 열정을 가졌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불쾌하게 느끼거나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작정 열심을 품고 무작정 열정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감동시키고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시다. 둘째,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를 그만둡시다. 순종하는 마음이나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좋고 많은 복을 받으려는 욕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모든 일에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진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